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많겠지만은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스타트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최우선순위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또 네 번째 이 동일한 본문 속에서 우리 이 세 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삶,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본보기로, 최고의 본보기로 꼽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들여다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시작점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떠나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을 순종했다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자손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되도록 내가 자손을 허락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하늘의 무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자손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무별처럼 자손을 허락하신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왜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거,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다, faithful이라는 단어죠.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을 때에 어떤 심정으로 믿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인데, 그러나 그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번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다. 그 인격적인 부분. 또 말도 되지 않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걸 보면 그분의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닌 거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인격,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어 그 인격과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을 과연 내가 정말 갖고 있느냐? 한번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믿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근거가 기초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나로 비롯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는 어떤 존재이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sinful self, 죄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 타락한 본성에 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자기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집착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자기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욕망.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저 필요할 때 찾는 액세서리와 같은,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 사람도 결국 자기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웃도.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섭니까? 대단해서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분의 전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전부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교리부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이 자리에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뭐가 있을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예측할 뿐이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믿음이 다 실종되어 있죠.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나요? 내 임의대로 결정하지.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일단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그게 어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임의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한테 좋을 것 같다. 그럼 받아들이고, 껄끄럽다. 그러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인생들은요, 당장은 좋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가 이거 미스했다 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자꾸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원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 자꾸 원망하고, 자기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평생 그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 믿음의 본보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에 여호와 이레가 함께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참 많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쟁취할 수 없는, 얻어낼 수 없는 그런 필요들이, 내 능력 밖의 필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필요를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짐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준비해 주잖아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채워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이 미러클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해결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완벽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죠. 너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상당량의 증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아요. 66. 그리고 그걸 장으로 계산하면 1189장입니다. 뭐 1200이라고 따지고, 그 1200장 안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144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암산을 하시는 분은 대충 답이 나오죠. 1189 나누기 144 하면 12.0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 10분의 1 이상이 다윗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인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저는 성경 통독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이야기 144장을 연구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게 없어요. 완벽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삶은 불완전한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많이 할애해서 주목하고 있는가, 소개하고 있는가?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뼈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투표하는 나이도 되기 전에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팬들이 만든 히트곡이 있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팬들이 만든 히트곡 아세요? 몰라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디 들어보셨나요? 그 히트곡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런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어디 가면 잘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뭐 UFC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뭐 가장 뛰어난 장수를 꼽는다면 당연히 골리앗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몸짓이 얼마나 거대한지. 키가 2.7cm가 아니라 2.7m.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그 무기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창날이 15kg. 굉장한 무게죠. 그걸로 창 한번 휘두르면 20명, 30명이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 40일 동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깔아뭉기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사울 왕, 당시의 왕인 사울과 그 군대들이 거기에 다윗의 형, 맏형 엘리압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다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투표할 나이도 되기 전에 다윗은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시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가까이 하고 또
의지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은 희망에 차 있는 거예요. 희망에 차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의 출처가 어딘가 들여다봤더니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누구 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어지는 45절에 47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46절 4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어. 넌 오늘 죽었다. 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희망의 출처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힘이 주어지고 용기가 주어지고 강력함이 주어지니까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고 주눅이 들어있는데 다윗만은 희망에 차 있는 거예요. 참 웃긴다 말이지 저 골리앗.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장 37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건져냈다.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무리들을 돌보면서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만 잡아먹습니까? 다윗도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사자가, 곰이 막 달려드는데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다. 오늘만 건져낸 게 아니고 그저께도 건져냈고 그저께도 건져냈고 그리고 오늘도 건져낼 거고 앞으로도 건져낼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져냄에 대한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연결시켜서 이 하나님의 건져냄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신뢰가 어디에서 또 비롯되었을까를 깊이 들어가 보니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건져냄을 받았을까?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다윗 이야기 속에 이 골리앗을 죽인 게 뭘로 죽인 겁니까? 이 짱돌로 죽인 거 아니에요, 이 짱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뭐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질 정도면 그 돌은 사이즈도 작았을 것이고 그 거구 2.7m가 되는 그 거인 자이언트를 짱돌로 죽였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장난합니까? 절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는 것을 주목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다시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에서입니다. 그 돌이 어디서 나온 돌이에요? 시내에서죠. 그런데요, 여러분 문자만 보면 안 됩니다. 시내에서 다윗이 어떻게 뭘 했는지를 단순히 성경은 돌 5개를 골랐다라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시내에서 뭐 했을까?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몰라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다윗만이 아는 비밀이 그 시내에서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시내에서 뭘 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 무릎을 꿇고 뭐 했을까요? 기도에 흠뻑 젖어 있었을 것이다. 그 시냇물에 무릎이 닿아서 물에 젖었겠지만 그 젖음은 기도의 땀이고 눈물이었을 것이다. 조각돌 하나를 집으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상상력을 얻었을 것이고, 이 자갈 또 하나를 손에 쥐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력을 얻었을 것이고, 또 세 번째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네 번째 회복의 힘을 얻었을 것이고, 다섯 번째 믿음의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 기도의 흠뻑 젖음을 통해서 다윗은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 이 다윗의 무릎꿇음이 끝나고 그는 무엇을 하는지 51절을 가보면 달립니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달렸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골리앗이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죽은 시체로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가서 밟은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의 허리에 차 있던 칼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다윗 앞에는 골리앗은 시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언제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선포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게 마치 총알처럼 아주 스피드를 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러뜨린 거예요. 그 다윗의 달려감은 시편 119편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된 그 가운데의 믿음의 달림이었던 것이요.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을 감당할 적이 없는 거죠. 이미 승부는 언제 끝난 겁니까? 시내에서 끝난 겁니다. 그 무릎꿇음이 경기를 끝낸 겁니다. 싸움을 끝낸 거죠. 퀘이커 교도인 이삭 페닝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인도해 줄 무언가가 당신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와줄 무언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그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꼭 붙잡으십시오. 다윗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붙잡았던 거죠. 그 시냇가의 무릎꿇음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찾아온 절망적인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마치 그 골리앗이 나를 삼켜버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황들이 나를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거에 공포에 질려서 주눅이 들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윗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 당당하게 희망차게 버티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거를 시편 34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어떻게 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영성, 야생에서 훈련된 이 영성, 그가 뭐 TV를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내추럴한 거죠. 자연이 음악이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이 악기고, 그는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75편이나 되는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그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솟아 나왔던 거죠. 여러분, 남북 전쟁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때때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일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고백 아닙니까? 나의 지혜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루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도 하루를 견디기가 버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고요. 하루를 견디기가 버거워서 그 짐에 눌려 있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눌리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무릎을 꿇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닐까요? 다윗이 저 거구 몸짓 거대한 자이언트 골리앗 앞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고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짱돌 들고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무릎을 꿇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내에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게 암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내 앞에 저 골리앗이 나를 삼키려고 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던 다윗처럼 내 이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무릎을 꿇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무릎의 힘이 뭔지를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사실상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에 죽은 자의 누이, 즉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가지고 시신의 냄새가 나는데 그 왜 뭐하러 돌문을 쓸데없이 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40절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보여줄게. 그 어떤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보여줘야 믿어요? 믿으면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매개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실존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드린 기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본문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감사죠.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 문이, 돌문이 막고 있는 그 무덤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위대한 역사를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응답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핵심은 감사인데 미리 감사죠.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것 또한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 믿음의 감사였던 거죠. 그 감사의 믿음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그랬더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나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믿음과 이 감사의 기도가 또 응답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나사로를 일으키고 살리는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션 스쿨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자성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퀴즈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를 키우는 농부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소를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농부가 너무 태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리 났잖아요. 전 재산인 소가 없어졌는데. 근데 이 농부가 너무 태연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소가 어린 송아지 3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을,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하고 퀴즈를 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날까 말까 하죠? 세옹지마. 들어보셨나요? 어느 학생이 손을 들어서 답을 한 거예요. 세옹지마입니다. 정답.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대답을 갖고 있는 친구 있으면, 학생이 있으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친구들의 상상력,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다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상 적중. 그 선생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또 혹시 학생 중에 다른 대답이 있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들면 저요. 그래서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범사감사 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믿는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답을 한 학생 3명 중에 가장 높은 점수 A+를 세 번째 친구에게 줬다는 거죠. 유머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앙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은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모든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기에 주셨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 있습니까? 그 정연정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까치야 고맙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면서 여기 주변에 공원에 까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묵상하고 들어왔어요. 이 시를 생각하면서 까치야 고맙다. 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네 집 근처에 한결같이 살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까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말이다, 창밖으로 내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니는 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벼워질 수 있겠느냐. 집 근처에 내가 날아다니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언제 꽃피어 나겠느냐.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흔한 게 까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까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흔한 까치에게 뭐가 감사하다고 정연정 시인은 고맙다고 노래했을까요? 한 문학평론가가 이 정연정 시 까치야 고맙다라는 이 시를 평론하면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조금 먹고 사는 까치가 많은 걸 탐하는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다. 역시 평론가는 다르죠. 많은 걸 탐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조금 먹고 사는 까치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감사의 조건을 깨달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진정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까치가 감사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병들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왜?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데, 여러분 이 심장이 뛰는 게 은혜예요. 어느 날 여러분 심장이 멈춰요.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이게 감사한 일인데,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가 살 수 있는 이 몸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닐까요? 반대로 건강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을 우상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이 좋은 걸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병날 사람 없어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려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가난한 것도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런 만큼의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부유하다면 이것도 감사한 거죠. 내가 가진 게 많다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깔보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감사해야죠. 실패했나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내 실패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허히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성공했나요? 그 성공에 취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니 감사해야죠. 젊으셨나요? 여러분 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젊은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감사가 뭡니까? 뭐든지 도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저는 이제 한갑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왜? 저 스스로는 젊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도전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뭔가에 지금 계속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물론 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차원의 일이지만 말이죠. 그 젊은 사람들은 뭔가 새롭게 해도 다시 시작해도 시간이 많아요. 기회가 많아요. 축하드려요. 젊은 분들. 그리고 보세요. 젊은 분들은요, 조금 뭐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다 봐줘요. 뭐 젊었으니까 내가 봐준다.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늙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늙음도 에이징도 감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는 내 삶의 경륜을 통해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내가 그늘을 내어줄 수 있는 거목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나이가 있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내가 나무가 많이 자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왜 자라 있습니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의 품격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감사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감사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품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인이 까치에게 감사하듯이 예수님이 그 죽은 무덤 앞에서 미리 감사하듯이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휘황찬란해요. 정말 화려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유인하는 듯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삶의 문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다 허덕여요. 제가 토요일 어제 전철을 타고 시내를 갔다 왔어요. 어느 목사님 아들 결혼식 때문에. 제가 전철을 타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묵상합니다. 근데 다 허덕여 지쳐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참, 인생이란 저런 건가. 생동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지쳐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문법을 따라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덕이고 지치고. 사람도 행복하기 원하죠. 그래서 자기를 과잉 착취하면서 막 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가보면 알아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성과를 위해서 피로를 마다하지 않아요. 이게 피로 사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피곤을 무릅쓰고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까? 성공은 소수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패배하는 거죠. 그 패배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삶은 분주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 증대되고, 그렇죠? 우울증은 점점 심해지고 죽음의 유혹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의 그 단어처럼 그 비참함으로 짜여진 천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인생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삶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문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문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문법을 따라간다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처럼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질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무릎 꿇음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고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수님처럼 그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그 답이 시편 27편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다고요?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믿음의 삶이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